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나열한 후 바울은 5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볼 때 바울이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설명하는 데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처럼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며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가볍고 흔하게 사용되어 오히려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그리고 영원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고 구원의 기도를 따라 할 수도 있으며 신앙서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차가운 군대 막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적 지식도 없었고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공의 집안에서 태어난 명목상의 신자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성공회 안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적도 없었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이 가까운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능력 앞에 저는 차가운 막사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처음에는 모든 죄를 토해내듯 흐느껴 울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웃음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제게는 어떤 영적인 지식도 없었지만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속옷바람으로 바닥에 누워 한밤중에 너무나 크게 웃고 있으니 결국 같은 막사에서 자고 있던 동료 병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마지못해 나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 주위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찬물을 끼얹어도 소용없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물로는 이 불을 결코 끌 수 없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제 인생 전체를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이 1941년이었으니 벌써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을 깨닫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결코 이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여러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아무런 변화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성직자로 안수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속이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면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성직자로 안수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실제로 제게는 유럽 출신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전문 무용수였고 동성애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한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기에 합당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했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 즉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으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남긴 3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위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시듬받고 거룩하게 되어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채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날 세상은 음행을 혼전 관계라는 세련된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름표를 바꾼다고 해서 그 행동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죄라고 부르십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죄악된 삶을 고집한다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죄악된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경험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